여러분, 인생의 여정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의롭고 선하다고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주셨습니까? 내가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가분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너무 크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놀라워서 두려움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정말 그분은 복받은 분이고 그분은 정말 귀한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뭘 내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일들이 계속 내 안에 생기면서 내 삶의 여정길에 생기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남들은 잘 되고 다른 가정들은 다 형통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나요? 왜 우리 교회만, 왜 우리 나라 민족만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탄식과 탄원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질문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때는 마음의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나오는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움을 가지고서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지성인이고 그리고 사상가이고 저술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많이 이렇게 저술을 해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등등의 아주 유명한 책들을 저술했는데 이분의 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하십니까?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필립 얀시가 태어나서 돌이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지에 그는 아버지 없는 세상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버지의 자리가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병져 눕기만 해도, 누워 계시기만 해도 아버지가 살아 계셔야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터인데 아버지가 없는 세상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가 하면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차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아들이 돌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연세가 많은 분이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이 삶을 살아오면서 필립 얀시는 여러 많은 사회적 경험을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길을 살면서 하나님께 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아버지도 안 계시게 하시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내 인생이 살아와야 합니까? 왜 나는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계속 되뇌이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여러 많은 책들을 짓는 가운데 자기 내면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 질문에 근거하여 나온 책이 하나님, 내게 왜 이러하십니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만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까? 여러분, 질문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유다 나라에 하박국 선지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다음에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때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유다 역사의 말기 시점이죠. 유다 나라의 내적인 어떤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불의와 불법을 일삼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려운 자들이 덕대하고 드러나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덕대하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는 나름대로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럴 수 있나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자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넉넉함과 부유함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나라, 일찍이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더니 이제 신흥 바벨론이 급부상하면서 제국인 아수르 나라를 재정복하면서 이제 바벨론 세상이 바벨론 제국이 되어버리고, 그런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포악하고 난폭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정복하는 나라마다 아주 짓밟고 탄압하고 어굵게 하는 이런 아주 잔인한 그런 왕이 제국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은총이 풍성하시고 무궁하신 분이 어떻게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자기의 백성들을 내어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악한 강포를 행하는 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진멸시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왜 내가 죄악을 보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눈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죄를 짓는 악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패역한 자들의 그 패역을 봐야 됩니까? 왜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그로 인해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왜 목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이런 반감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 이방 나라를
어떻게 심판의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심판하든지 깨우치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든지 어떻게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니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거짓된 자들을 왜 가만히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거짓된 자는 거짓됐다고 징벌하시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멸하셔야 되는데 왜 가만히 방관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의인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악인들이 의인들을 짓밟고 탄압시키고 악하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신다는 말입니까? 누구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바다의 고기들이 아무도 타치하지 않고 마음껏 논일듯이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일말의 기대치도 없습니다. 실망 중에 실망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왕실망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박국은 자기 자국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아파했어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과 유다 나라를 보니까 저 아수르 나라의 포로가 되어진 자기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탄압과 억울함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언약 백성들이 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내어줄 것을 생각하니까 치가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공급심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러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박국이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됐어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고뇌하는 그 시간을 깊이 가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아,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너 자국의 문제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 바빌론의 문제도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야. 너 이거 아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박국을 다루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야. 의로운 자를 의롭다 말하시고 불의한 자를 불의한다고 말하시고 불의한 자들 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다룬다. 반드시 심판한다. 나의 때를 기다려. 나의 때를 기다리면서 너희는 의인의 자리에 서서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 의를 가지면서 의롭게 삶을 살아가야 돼.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는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가 믿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돼.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의 이 백성들을 포로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고 부흥시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회복과 내가 주는 부흥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나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반드시 너에게, 너의 민족에, 너의 공동체에 반드시 회복과 부흥을 준다. 이거 믿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문제의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시선이 바뀌고 시각이 바뀝니다. 하박국이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이 민족에 수년 내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깨달음을 그대로 믿고 순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의 뜨거운 기도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살아있는 기도였어요. 끈기 있는 기도였어요. 진실한 기도였어요. 순수한 기도였어요. 열정적인 기도였어요. 정말 민족의 사활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면 반드시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었습니다. 자국의 문제든지 아니면 외교적인 문제든지 대국에 대한 문제든지 상관없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면 반드시 부흥되었습니다. 이 마음은,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고백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소가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질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기뻐 뛰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을 보면서, 필립 얀시의 질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떴습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당시의 시대나 오늘 우리나라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국내적인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6.25는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어느덧 60대 중반이 되어 가거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금 부분이에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찌 하시려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생깁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정치가 저렇게 혼란스럽게 팽팽하게 긴장 속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다. IMF, 코로나 전국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문 던져, 하나님, 어찌하여 이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손대지 않습니까? 왜 판단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분별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방관하십니까? 침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국내 문제만 문제입니까? 여러분,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건 끊임없이 그분은 자국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관세라든지 얼마나 많은 세금을 요청하고 요구할지, 우리나라를 왕따시킬지 예측이 불허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원활해야 되는데 지금 관계가 아주 이렇게 뒤틀어져 있습니다. 러시아 우리나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모든 것이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어느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막막한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면서 우리나라의 원군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 속에 있습니다. 리더자가 부재하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만 있는 거죠. 이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문제만 아니라 나에 대한 문제,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 우리 공동체에 대한 문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 던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왜 침묵하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하박국에게 대답하신 그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문제 내가 다 알고 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너희들의 문제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살아계시고 여전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내면의 문제나 우리의 외적의 문제나 우리 가정 공동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이 민족 공동체나 우리의 지금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앞나갈 장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과 자비,恩충과 긍휼이 무궁하지만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자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선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 반드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악에 대한 징벌과 책벌을 가할 거야.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악하지 않고 선하다라고 말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려운 자는 어렵다, 악한 자는 악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책벌하시고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막막하고 눌리고 우울하고 침울한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회복과 치유와 부흥과 놀라운 성장을 허락해 주신다고 대답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언제?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대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저력과 우리의 그 권세로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잘 버티고 감당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흥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하박국이 굳게 믿었던 것처럼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냐 불신이냐, 이것은 경험하느냐 경험치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막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문제에 갇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게 된 그 어려움에 지배를 당하고 어려움의 통치를 받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김의식 박사님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강론을 하세요. 간정도 하면서 강론을 하시는데 그 강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세가 지극하신 분이 미국에 주로 이제 이분은 앤더스에서 암 환자를 치료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미국의 암 환자들이 암이 이제 암병이 오게 되었으면 올 것이 왔구나, 마치 감기가 온 것처럼 생각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의사의 처방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일상의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기쁠 때는 같이 웃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면서 일상의 삶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치료한 환자 가운데 이 미국의 방송실 앵커가 있었는데, 그 앵커가 암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근해서 아주 평온하고 자연스럽게 방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이 오면 이제 죽는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오히려 암을 키운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도 하지 않고 이제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어떻게 죽을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 가지 인터넷을 다 해가지고 잡동사니 박사가 된다는 거예요. 전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오만 가지 다 클릭을 해서 보면서 거기에 계속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암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또 다른 암병으로 자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예이지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와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에만 계속 묵상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또 다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사로잡힌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호통치고 그리고 두렵게 만드는 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창각함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더니 이마에 맞아가지고 퍽 쓰러졌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모가지를 베가지고, 미안해요, 베가지고 이제 사울 왕에게 왔어요. 오면서 수많은 여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하니까 사울은 겁쟁이 천천히요, 다윗은 아주 위대한 용사 만만이다. 그래서 막 사울을 치게 시키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기의 사이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이 되어져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고 사울은 도망치는 다윗을 추격하는 추격자가 된 거예요. 도망자와 추격자가 되어지면서
다윗이 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유다 광야를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피하여 숨어 다니면서 다윗이 얼마나 불안하고 놀라고 초조하고 떨고 떨겠어요. 난 이제 잡히면 죽는구나.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애로움, 공포, 놀림, 이런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심리적으로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한 편의 시를 지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쁠 때, 즐거울 때, 잘 나갈 때, 행동할 때, 성공할 때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건강할 때 왕이 되어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것을 깊이 깨닫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눈물의 노래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수많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현 시점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고. 이럴 때 노래 잘 부르는 정동 저사님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나의 배짱으로, 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더 믿으라고, 더 신뢰하라고, 더 의지하라고,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적으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힘들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업턱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년 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역전하고 회복하고 재개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십시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실패 경험했고 숱한 위기적 상황 속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도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대통령 여러분 선거에서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29년 역사 가운데서 숱한 고비들이 많았어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막힐 때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소년 내에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 그 끈기 있는 기도, 그 진실한 기도,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밧단 나름에서 아버지 집인 브엘세바 땅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자기 사안을 내보내서 이제 보니까 야곱이요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혈기 등등한 가운데서 아주 이게 분노에 찬 가운데서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을 다 야본 나루트를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공동체 성령 읽기에 그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한덮불을 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경험하게 하면서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그것 이름을 브네일로 바꿔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 야곱의 부르짖음, 그때 야곱의 침체했던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던 야곱의 실패 자체가 완전히 역전되어졌어요. 그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야곱과 에서가요 부둥키 않고 이루하고 하이하고 치유가 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이런 107편 28절 말씀에 같이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고통 때문에, 실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막힘 때문에, 놀림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통에서 인도하시고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가지 않는 거예요. 비록 수많은 불의한 자들이 나를 왕따시키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은 말이야 따로 노는 거야. 반응 좀 해봐요. 따라서 합니다. 왕은 따로 노는 거야.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기, 명예, 지위, 권세, 그것 때문에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의의 자리에 서서 의의 삶을 추구해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픈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하는 자, 하나님 때문에 기뻐 뛰며 춤을 추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우리 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 공연이 있었어요. 이 영상과 이 영화, 이 내용과 이 연주와 같이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어제 저녁에 안 오신 분들 좀 나오를 거예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아주 힐링의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 오케스트라 이 단이 생겨지기까지 그냥 됐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있었어요. 앞장선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다림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온사랑교회 인민족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손이 부흥의 불씨가 되고 부흥의 불쏘시가 되어지면서 주님과 함께 가면 반드시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온사랑교회 청지기 이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멋지게 부흥의 불씨로 준비되어져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